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되시고, 하나 더 인사해 볼까요?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십니다. 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할 때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하지만 그 멸망시킨 바벨론도 얼마 지나면 멸망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이처럼 한시적입니다. 언제나 끝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약속한 때에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하지만 적대자였던 바벨론,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도는 죄 가운데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때로는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한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듯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면 곰곰이 기도 자리로 나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계략 가운데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욕심에, 죄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내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한지를 기도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떠들썩한 바벨론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지요. 바벨론의 큰 소리가 어떻게 파멸의 소리로 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원수의 요란한 소리가 물결 소리에 의해 파멸의 소리로 변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도 또다시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를 통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취하게 해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교만과 포악함 가운데 스스로 빠져서 거기서 허적대다가 영원한 멸망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척을 하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소리를 질러댔죠. 자기 앞에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멸망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무도 그 예언의 말씀에서 자유하여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에 크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질러내는 소리들,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죄된 욕망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땅의 소리에 주눅들거나 쫓아가거나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였어요. 그 목적 안에서 바벨론이 살아가면 아마 장수하는 나라로 세워졌을 겁니다만, 바벨론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함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포악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군사력, 경제력, 여러 가지 것들,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누가 내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이 강성한 나라를 누가 감히 넘보아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포악함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안 올려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걸 모른 거지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과 포악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역사책을, 세계사책을 뒤져보십시오. 지금껏 처음 세워진 나라가 지금껏 세워져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모든 나라는 있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징기스칸도 어땠죠?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을 세우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바벨론 왕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더라도,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크더라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소리가 어떤 소리건, 나를 유혹하건 나를 협박하는 소리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어떤 강성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겁먹은 너희들의 세상의 소리에 너 죽여, 너 멸망해, 너 그렇게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소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앞에 성도가 서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소리로 들려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죠? 그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성한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소리 참 많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성공하지 못한다. 네 자식 제대로 못 키운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중에 귀에 들려옵니다. 때로는 협박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성공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 소리에 우리가 귀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얼마나 크게 들리든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머리와 성도의 마음에는 다른 소리로 채워지면 안 돼요.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분, 성도의 삶 무너져요. 성도의 머리와 영혼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 들어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협박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병원 갔어요? 진찰받았어요? 당신 암이랍니다. 말기래요? 못 고친대요. 나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많은 소리들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소리를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 머리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을 잡고 내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소리들이 무너져요. 전화 한 번 오잖아요. 성도에게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발 좋은 소리가 들리길. 한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문자를 이렇게 뜨면 또 뭔 일 터졌다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걸 잡아주고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빼놓지 않고 읽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입니다. 새벽에 함께 나누는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들 향한 말도 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저를 향한 거예요. 모든 설교가 저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아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단단하게 설 수 있을까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세요. 수많은 소리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귀 쫑긋 세워 그 소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만왕의 왕이심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함이 느껴져요. 내 안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담대해지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아무리 큰 소리가 내 귀에 울려오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소리가 너를 아무리 닥쳐온다 하더라도 넌 무너뜨리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 소리에 세상의 소리는 다 묻혀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나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막 일이 바쁘고 저리 바빠서 그냥 일이 아니라고 바쁘다가 살다 보면 또 닥쳐오는 소리에 마음이 순간 멈칫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그 모든 소리조차도 통제하고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소리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치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해요.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안 들어.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죠. 그 소리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은 지는 해예요. 이제 끝났어.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마음과 영혼과 머릿속에 가득 채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신탁을 기록하여 바벨론으로 보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병창감 스라야에게 전달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그 사람에게. 이미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야, 바벨론 무너진단다. 곧 멸망한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회복이 가까웠단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닥칠 재난과 망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못 사는 땅이 된다. 폐허가 된 땅, 더 이상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라야는 예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죠?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멸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에 관한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회복이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죽이고자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드기야와 유다의 사람들은 이걸 모른 겁니다. 우리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려내려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냥 따라가라. 그리고 곧 멸망하니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세워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듣는 거죠. 끝까지 고집 부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징계에 대한 예언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징계가 있으면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죽는다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러니 끝끝내 고집스럽게 살다가 더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시드기야 왕이요, 비참하게 끝나요. 모든 자녀들, 가족들 함께 바벨론에 대항해서 애굽을 의지하여 싸우자고 했던 모든 장군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져서 그 바벨론의 수도까지 질질질 짐승처럼 끌려가요.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살 길을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요. 항복해라, 쫓아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네 가족과 네가 살리라. 그게 네 복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시드기야는 안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예언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될 것인데 잠깐의 어려움은 있고, 죄 가운데 불순종했으면 징계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너무나 아픈 건 당연한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징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가 어떠한 징계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간접적이고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보면 내가 당하는 아픔들은 대부분 내 죄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내 스스로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건 우리 고집스럽게 잘 안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따라가도 3분의 1만 따라가고 반절만 따라가요. 반절은 남겨놓고 내가 하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려나 보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심, 세상의 소리에 마음, 귀, 삶 뺏게 쫓아가다가 내가 알아서 넘어진 거예요. 뭐에 걸려서 넘어지고 철이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징계해. 그럴 땐 돌이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 주시는 징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입니다. 짧아요. 더 짧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회개예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바벨론과 시디게의 왕도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막히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고 어두워지니까 들려줘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줘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40년 가까이 줬어요. 40년은 한 세대가 지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못 깨달아요. 회개의 기회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못 깨달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 가운데 무너졌을 때 회개함으로 탁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그 삶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멸망시키고 재앙 가운데 두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와 불순종에 넘어진 우리를 향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대로 가다가는 죽으니까 매를 들어 징계하셔요. 어떤 마음으로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면 징계 가운데 놓여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가까이 함으로 나의 영혼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내가 당하는 하나님의 주신 징계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나를 향해 주시는지,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걸 주시는지, 내가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늘러붙어 있는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처럼 그냥 늘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산다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 붙에 붙어있는 자신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넘어지면 또 용서하고 돌이켜 오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